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죠. 턱을 넘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턱을 넘는다. 우리 문턱이 있고 어떤 계단도 저 턱인데, 그게 현재 위치에서 다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죠. 턱을 넘는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나 전통이나 이런 곳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턱을 넘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반응이 개인적이든 부부끼리든 가정이든 공동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동안 해오던 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꼭 내 자신이 거부할 수 있든지,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가면은 한쪽에서 왜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왜 그래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반응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턱을 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턱을 넘는 것이. 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법입니다. 법. 법을 넘어선다. 말씀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 안에서 해오던 습관을 넘어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 안에서 해오던 습관을 벗어나는, 이게 턱을 넘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국가에도 보면 이겁니다. 위정자든 구민이든 간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법. 법 안에서 위정자는 위정자 역할을 하고 구민은 구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교묘하게 속여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보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주 안에서. 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더 발전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겨우 주일 낮에 한번 깜빡 나왔는데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교회가 정한 모임에는 꼭 간다. 점점 안 해오던 거를 점점 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발전이지 그게. 그건 발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주 5일 근무제니까 주일날도 놀러 가자. 그건 턱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첫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 대한 초대교회 반응과 베드로의 처신입니다. 자, 1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장 1절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와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홍활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있어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턱을 넘는 거. 이제 턱을 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 봤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네가 무할레자 집에 왔네. 여기 무할레자와 할레자가 나옵니다. 자, 할레자 무할레자가 봅시다. 할례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혈통이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세례 받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받습니다. 세례 받았다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와는 상종 안 했어요. 무할례자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상종 안 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근데 중동 지방 보십시오, 지금도. 중동 지방은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이슬람이 뭡니까, 이슬람교가. 우리랑 달라? 그들은 다른 그냥 아들, 죽여버려, 그냥. 테러하고. 이 중동 지방의 건성이 그래요, 건성이. 유대인들도 이방인이야 상종 안 해. 갖고 오면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하나의 그런 풍습이었어요. 이게. 자,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당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리더격인데 이방인 어때? 당신 뭐야 이방인들은 막았나고. 유대인들하고 전통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힘이 붙은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과정을 예전에 내가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지난번에 10장에 나왔던 내용이 이거 나옵니다, 이제. 환상 중에 이렇게 해서 다도 이상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내가 갔다. 그랬더니 일이 있었더라. 이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그럼 이방인도 구원 받단 말이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이 후손은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믿어. 우리 누구 조상이에요?
곰의 후손 아니에요, 곰의 후손. 당군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의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그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전통 틀어서 혈통 후손만 우리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 아셨는데 이거를 처음 깨트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 문턱 넘어설 때는요 긴장할 수 있겠죠. 이거 우리 해오던 전통과 다른데 이게 처음 시도한 사람들이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거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전통 지킨 사람 나보고 뭐라 할 텐데 이런 예상할 수 있고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쭉 있었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까? 그런즉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하더라. 그들이 비로소 이겁니다. 혈통적 후손에서 영적 후손으로 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이 있네.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에서 영적 아브라함 후손으로 턱을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아무렇지 않지만 옛날에 초기에는 충인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요 마룻바닥 교회 때는 남자석 여자석 옛날에 남자석 여자석 같이 섞여 안 앉았어요. 어디 섞여 앉아 어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 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중간에 휴장이 딱 쳐져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강단의 목사님만 쳐다볼 수 있지만 딴 사람도 쳐다볼지도 누가 왔는지도 못 봐. 지금 생각 웃기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는 같이 섞여 앉고 같이 그만큼 턱이 많이 넘어간 것을 아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같이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 시키는데 내가 어디 고용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도 안 해 그거. 나 고집하는 거. 전통이 그거 아닙니다. 나 욕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제대로 실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 못합니까? 욕먹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누가 먹겠냐 이거. 담배 전하니까 하나님 그것에 모인 사람들 감동시키셔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회개하는구나 이거. 턱을 넘어선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은 턱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턱.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에서 해오던 생활 습관에서 넘어설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데 주일 낮에만 가던 부부가 아내가 주일 오후에도 갑니다. 남편이. 한 번 가면 되지 뭐하러 가 또 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난 깨달으게 가야 되겠어. 새벽 기도도 갑니다. 난 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뭐하러 그래 그거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턱을 넘어설 때는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또랑에서 강물에서 바닷물을 가잖아요. 또랑에서만 돌다 보면은
그럼 또랑이에 고래가 넘어옵니까? 거기까지? 안 와요. 근처도 안 와요. 또랑이는. 또 조그만 송사리, 가지 하나 잡아야 돼. 또랑이 애들도 쫓아다녀. 지멋대라는 세상이야. 그런 수준에서 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헤엄쳐야 되지. 헤엄 못 치면 물 먹어야 돼. 그 다음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와 싸우며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모든 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 볼 때는 또랑에서 가지 잡는 사람이 까부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웃기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안 되나. 또랑에 노는 사람 볼 때는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러고 있어 저 양반 저거. 그게 바로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뒤에서 빈정을 사람이 있죠. 냅둬서 그냥. 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아.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점점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럼 부모님들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습죠? 아이고 그래 귀엽죠? 우습고 귀엽잖아요. 왜? 부모는 경험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냥 교회만 나와도 교회만 나와도 그 이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도 이쁜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씨 교회 나오셨네. 사랑스러운 거죠. 영적 수준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베드로가 느낀 거하고 성도들 맨 처음에 왜 이 방에 들어가서 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 나 때문에 맨 처음에 빈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우리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지. 같이 또랑에서 매일 하면 그냥 찌지고 볶고 싸움 집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다툼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들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지 무할례자 집에 갔다고 해서 막 시비 걸었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렇게 했잖아요. 더 크게 보면은, 더 넓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못 보니까 됩니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자가 회개하는 거 보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하신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를 죽여야 되는데 저거. 이랬잖아요. 주님과 다투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과 영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용서해 저 죽여야 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신앙인인데 비신앙인이 뭐라고 할 때 갈등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투기보다는 내가 알려줄게. 내가 깨달아. 베드로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래 해서 쭉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그거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감정을 하면은 아니 내가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건드려 기분 나쁘게 감정을 폭발하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래 이렇게 한 거야. 설명해 주면은 그런 게 있어서 알 수 있잖아요. 감정을 반응하지 말라 이거가. 두 번째로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리의 손길. 우리 성경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야 모두 협력하여 모든 것.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속상할 때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는데 왼쪽으로 갈 상황이 생겨.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부터는 홀라 핍박이 강해지니까 당시 곳에 유대인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을 흩어진 거야. 도망친 거지, 막 뿔뿔 흩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도망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흩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만난 환경 조건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이 죄 짓는 곳이라면 몰라도 나오십시오. 죄 짓는 곳이라면. 그거 아니라면 비록 힘들고 어렵거나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니 그러면 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 기회 자꾸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 뜻이 있다. 이제 흩어지니까 헬라인이, 여러분 헬라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막 전해.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네 이었죠. 그 다음에 이들을 흩으셔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 이방인도 예수 믿네. 성령 회개하네. 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최걸른 목사님은 가방끈도 짧았고, 그분의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요새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 그분은 예수 불신지옥 가갖고요, 많은 사람이 죽여 들어왔어요. 내가 확신 속에서 예수만 해도 말만 해도 외쳐도요, 근데 알아들 수 있습니다. 확신 없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확신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거기서 보내. 바나바는 걸로 가라.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무턱을 넘어섰죠. 그게 바로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만 봤는데 이방인도 믿네 그래갖고 바나바를 거기서 보냅니다. 바나바 보내갖고 안디옥에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안디옥에서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시키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서도 옥에 갇히고 있지만은 옥에서도 신실한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봤더라. 요셉이 거기서 뭐 띠두르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했더니 사람들이 저 친구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느꼈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지금 앞으로도 신실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나고 어떻게 보면 여접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한 3년 내리치니까 민낯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다시 안디옥에 와서 1년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가 한번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도요, 신실한 기독교는 누가 괴롭힌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어설픈 기독교인들. 기독교 종교인들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기독교는 안 되면요, 신실한 기독교를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아시죠?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걸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핍박 없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핍박 다 흩어지기만. 왜? 그때는 백성들이 그러겠죠. 아, 하나님, 우리 핍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망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보고, 너희들 안 하면 여기서 예루살렘 떠날 생각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알지. 강제로 흩으셔갖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신앙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았습니까? 뭐 성도들 중에 됩니다. 아,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미했더니 응답 안 되네. 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이 있죠? 안 받아도 알아요, 내가. 근데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아서 후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당장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요, 내 자녀들 때 받을 수도 있고 후손 때 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이게, 지금 내게 어떤 기도의 마음이 왔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응답 따지지 마시고.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무조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은혜가 이루어지신다. 자꾸 내 때 하려니까 아유, 거짓말이네 이거. 근데 아브라함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르시면 말도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아브라함의 자식들 많이 봤습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 그거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는 당장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할 때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내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내 자식들이 응답받았어. 할렐루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 제목 주시거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있는데 너무 얕아. 또랑 수준이 많아. 또랑 수준. 그래서 당장 안 되면 실망해. 당장 안 되면 실망해. 우리 부모님 자식들 키울 때 당 눈앞에 가면 뭡니까? 그런 부모들 자식들 다 베리는 부모들입니다. 계속 자녀들 잘 되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물로 발전하는 거예요. 뭐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눈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하고 애하고 경쟁시키고 싸움만 시키는 거지. 발전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부모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욕심 꾸리게 하니까 어른 돼 갖고 사고가 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교회는 그런 전통의 틀 속에서 갇혀 있었어. 유대인의 전통 틀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틀을 벗어나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 봐라, 이방인들하고도 자꾸 관계 맺네, 저것들 봐. 유대인들 볼 때는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도 이방인들하고 자꾸 관계 맺어? 저 더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힐을 갈았겠죠. 근데 그게 바로 틀을 깨트리면 넓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원망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하고 나가는 게 앞에서 틀을 넘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럼 내가 틀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쉽게. 그 앞에 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집하는 자기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틀입니다. 틀. 내 생각 틀. 자기 생각 강한 사람 있죠? 아주 틀이 고집한 그런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하지 않아요. 왜? 왜냐면 순종하니까 틀을 깨트려보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넓은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 강해. 틀이 아주 강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다 못 다녀봤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전체 나라에 비하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돼. 남한이.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죠. 그 중에 우리 나라는 사람은 조그만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주의 뜻이랑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 고집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거 똑같습니다. 당장 좋은 것 같지만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투입시켜요. 자, 우리 살아보신 분들,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중에 반반이나 40억 중에 남자, 여자 하나예요. 하나 만난 겁니까? 우리는 오다 가다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뜻 가운데서 만나서 만난 거예요. 뜻 가운데 어떤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원하신 게 뭔가요? 좀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자기중심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투입시키신 현장이라고 보시고, 가면 어디 내 현장이 어떤가? 가정, 일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투입시킨 것이 하나님이 투입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지, 아니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지 한번 냉철하게 보시고, 냉철하게. 내 멋대로 하는 거는 나쁜 것. 저는 성경에서 깨달은 것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개망신 당할 일이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꼬집어 뜯어도 내가 꼼짝 못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야 왜 건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주의 뜻대로만 산다. 이런 자세로 사니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주님 나를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쟤들도 다 외면하는 그 현장입니다. 전 그걸 가만히 올 때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에요, 나 주님만 따라간다. 더 다짐이 됩니다. 다짐이 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됩니다. 막 능력자 나타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자로 바뀌고 안수자들이 복음을 전하 다니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 삶 현장에 적용시킬 내용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에 묶여 있으면요, 죄송해요, 백날 가도 문제 만나면 도망치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 못 들어온 것 같아. 사도행전에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사복음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문제 만나니까 됩니까? 배선생처럼 나 몰라 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이제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나 따르던 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성도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님 보면서도 문제 만나니까 자빠졌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다른 성도의 삶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은 열심히 참사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저번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도 배워야지.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는 겁니다. 영적 도전받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죄송하지만 백날 다녀봐야 문제 만나면 그냥 자빠지고 맙니다. 알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다짐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잘 안 돼.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능력으로 발전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대충 하려고 하니까 신앙도 대충 되는 거예요. 발전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